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잘 나오셨고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대단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합니다.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여러분. 하나만 좀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손을 한번 딱 들어서 이 손을 가지고 이 손이 중요한 거예요. 손이 우리 손에 하는 일이 거룩한 일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손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손이 거룩해져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을 알아보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래요. 제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이제 교우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어느 권사님 항상 나오시면서 목사님 이러고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매주 볼 때마다 마음에 큰 용기가 되고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면 장로님 최고, 권사님 최고, 훌륭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나보다는 남을 더 훌륭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영성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장이 축복입니다. 성장이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옥중서신 말씀 묵상하는데 에베소서 편 16번째 시간입니다. 몇 번째 시간이요? 16번째 시간인데 성장이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성장이 축복입니다. 성장이 축복입니다 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자, 여러분, 성장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죠. 또 여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제 손주들이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손주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3살이 되고 4살이 됐는데도 아이가 아직 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누워가지고 계속 엄마의 젖을 요구하고 그렇게 누워 지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자라야죠. 할렐루야. 그게 축복이잖아요. 요즘은 돌만 지내도 아이들이 어때요? 돌을 지나도 아이들이 이렇게 일어서는 애들도 있고, 3살, 4살 되면 일어서서 걸어야죠. 그런데 3살, 4살이 됐는데도 아직도 일어서지도 못하고 누워가지고 엄마가 직접 가서 이렇게 케어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고 그러고 누워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여러분은 어린 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의 모습을 이제는 좀 벗어버리라는 거죠. 성장에 관련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의 성장은 영적 성장이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 성장.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제 1년 하고 2년 하고 이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점 더 이제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숙한 성인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점점 깊어지고 또 깊어졌는데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전히 그 초신자 시절의 그 어린 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누군가의 돌봄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돌봄을 받지 않으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무너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는 좀 자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장해서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돌봐주는 사람이 돼야지 언제까지 돌봄만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때에 맞게 자라야 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데도 때에 맞게 자라지 않으면요, 저는 그게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만큼 무서운 저주가 어디 있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 이 아이가 일어설 때가 됐고 걸어갈 때가 됐는데
이 아이가 시간이 지나도 걷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이겠는가. 여러분, 영적으로도 저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한 주, 또 한 달, 1년, 2년 지나면서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성장이라는 얘기를 하면 어떤 이들은 약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중에는. 사실은 성장이라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고 성장 자체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교회 성장을 말하면 사람들이 약간 좀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그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한국 교회가 교회 성장을 얘기하면서 양적 성장에 너무 많은 초점을 맞춰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 때문에 이런저런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진통 때문에 성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슴이 막 뛰면서 그래 성장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또 때로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이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성숙이 없는 성장 때문에 그래요. 무슨 성장이요?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양적 성장만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 성장이 왜곡된 성장이 되고 그 성장 때문에 이런저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갈릴리교회 이제 많이 성장했죠? 자, 누군가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음을 던진 사람이나 그 물음을 들은 사람이나, 자, 성장, 교회 많이 성장했죠? 이렇게 말하면은, 물었을 때에, 자, 여러분의 그 물음에 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답을 하기 위해서 아마 두 가지 생각이 떠오를 거예요. 교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늘었는가, 그렇죠? 교회 재정이 얼마나 늘었는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말해도 아니지 않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여러분뿐만이 아니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고 또 심지어 목회자들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많이 성장했죠? 그러면 어떤 대답을 하는가? 교인이 몇 명에서 몇 명 됐고요, 예산이 얼마에서 얼마 됐어요? 그 소리 듣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 정도 늘었는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말할 때 성장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가 참 중요한데, 그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양적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니까요.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몇 명이 늘었느냐?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뭐 아무리 의식 있는 척해도요, 그거 다 의식 있는 척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니에요. 양적으로 얼마 늘었느냐? 그리고 재정이 얼마 늘었느냐? 그러면은 성장한 거고, 양적으로 숫자가 예를 들어서 줄어들었거나 재정이 줄어들었으면은 여러분 성장했다고 말하나요?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성장을 말할 때 양적 성장만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성장의 기준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성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꾸 양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내적인 성장이 없는 외적 성장을 가져온 거고, 그 외적 성장이 오늘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고 오늘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계신데 뭐 나쁜 얘기가 아니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저는 키가 아담하잖아요. 좋게 말해서 아담하고요, 요즘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존재가 아닙니다. 적어도 요즘은 키가 한 180 정도는 넘어야 그 남자 배우자에 대한 얘기들 할 때 일단은 기본은 키가 180 넘어야 되고, 그때부터 무슨 뭐 어느 학교 나왔고 무슨 뭐 그건 그 다음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요즘 태어나지 않길 너무 잘한 거죠. 요즘 태어났으면 진짜 저는 장가도 못 갈 뻔한 거예요. 하여간 제가 자랄 때는 그래도 뭐 큰 키는 아니지만 그래도 중간에서 조금 이렇게 그 언저리에 있었던 그런 키인데, 자,
그렇죠? 제 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요즘 이 키 큰 분들을 이렇게 보면 제 마음에 부러움이 있어요. 부러움이 있습니다. 어제도 저녁에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저 중량천을 해가지고 의정부까지 이렇게 저녁에 이제 산책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우도 한번 뵙기도 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그냥 키가 크신 남성분이 이렇게 앞으로 싹 지나가는데요. 멋있게 보이더라고요. 제가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키가 좀 컸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또 우리 여자 권사님 중에 한 분인데 늘 볼 때마다 키가 훤칠하세요. 그래서 참 키가 큰 모습이 보기 아름답고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본래 키가 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키가 조금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갑자기 키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키가 커지는 바람에 오랜 동안 성장통으로 아픔을 많이 겪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크면 성장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뼈와 이 근육이 이렇게 성숙해 가면서 이렇게 성장해야지 성숙할 시간을 빼앗기고 갑자기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통증이 오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성장을 말할 때 교회가 이렇게 성숙해 가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그 성숙해 가는 그 과정을 가로쳐 버리고 양쪽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되면 반드시 성장통을 앓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정말 건강한 그리고 성숙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교회 성장은 뭔가, 이거를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오늘 4장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의미의 교회 성장, 건강한 성장, 성숙한 성장은 뭐냐라고 해요. 두 가지를 오늘 얘기하는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가 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 성장은 뭐냐? 과연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의 지체가 되는 각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됐는가 하나가 되지 않았는가, 그걸 보라는 거죠. 그것이 교회 성장의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유니티를 이루어야 된다. Unity in the faith and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지식과 신앙이 이게 하나의 통일을 이루고 하나를 이루어 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교회 성장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13절에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온전한 사람이 돼야죠.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하나가 돼야 된다고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야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된다,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원론에 빠져 있었어요. 그 이원론이 바로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자,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부흥사들을 비롯해가지고 믿음을 강조하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 자,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신학적 지식에 대하여 어떻게 여겨요? 경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경시했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지식이 뭐가 필요해? 신앙생활 하는데 신학이 뭐가 필요해?
뭐만 있으면 되는 거야?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그래서 믿음을 얘기하면서 이 거룩한 이성적 작용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있어요. 무지한 일이고 불경건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을 주신 거 아니에요? 왜곡된 이성이 문제지 거룩한 이성은 복된 거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이성적 작용이 없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이성은 신앙생활에 도움이 안 돼서 집에 갖다 놨고요. 이성이 없이 지금 여기 앉아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성이 필요 없다라고 그 신학적 지식이 우리의 신앙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렇게 설교하는 목회자 자신도 지금 이성적 작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신학이 없는 신앙인들을 양산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건강한 의미의 하나님에 대한 기독교 영성에 대한 신학적 지식이 부재한 그런 신앙인들을 양산하게 됐고 그 결과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또 반대로 소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 신학적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분들 이게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이제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이제 주장이 되는데 신학자들의 한계는 뭐냐면은 자, 신학적 지식을 강조는 하는데 신앙이 없어, 신앙이. 그래서 신앙의 가치를 우습게 생각하고 그리고 신학적 지식이 마치 진리에 우리 모두를 이르게 할 거라는 그런 망상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신앙이 없는 신학을 가져오게 만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너희가 온전해지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자, 신앙이 없는 신학도 문제지만 신학이 없는 신앙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균형 잡힌 영성을 가지고 교회가 성장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신앙이 있는 뭐예요? 신학이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신학이 있는 신앙인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갈릴리 교회가 오랜 동안 이 두 기둥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앞에 성장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주 집요하게 1단계, 2단계, 3단계 멈추지 않고 이번에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을 1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 놀랍다. 할렐루야. 한두 번 흉내낼 수 있죠. 그러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또 맘스 바이블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결혼 예비 교육을 시켜주고 이런 교육과 훈련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하면서 이 믿음에 대하여 신앙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들어왔는데 정작 네 믿음의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믿음의 내용이 부재하다니까요. 그래서 그 믿음의 내용을 채우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식이죠. 그냥 세상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이걸 우리의 신학, theology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학이라는 것은 다른 지식이 아니죠. 기독교 경전에 근거한.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경전인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균형 잡힌 교회로 성장해 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4장을 통해서 진정한 성장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성장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다 빠져서 이 세상 속에 함몰되어 버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성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오늘 이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를 이루어야 하는가? 왜 신앙과 신학과 신앙이 함께 가야 하는가? 성장하기 위한 거고. 그럼 왜 성장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렇게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의 속임수, 세상의 유혹, 이런 것들의 공격을 받을 때에 우리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은 배움도 없는 사람이에요, 거의. 그런데 그런 사람 밑에 2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든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신학이 있는 신앙인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가라 그래도 갈 사람 없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신학이 부재하니까요, 그냥 막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이비 이단 사교 집단들이 흥황하고 있고, 거기에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는 성숙한 신앙인들, 할렐루야, 신앙과 하나님을 아는 신학이 조화를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로 끊임없이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하나, 진정한 성장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장의 척도가 과연 뭔가라고 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진정한 성장이라니까요. 그 교회가 성장했냐고 물어보면 그걸 점검해 봐야 돼요. 그 구성원들이 정말 삶이 변화되었는가? 그 구성원들이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는 쪽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가를, 그거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5절로 1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장에 관한 계속적인 말씀이 이곳에 나오고 있는데,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건 뭐로 알 수 있냐면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의 삶이 바뀌는 건데,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그 삶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은 성장한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속한 교회는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재정이 늘고 아무리 숫자가 많이 늘었어도요,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끼리끼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끼리끼리의 사랑,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끼리끼리 사랑,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끼리끼리는 사랑해요. 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여기서 이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이타적인 사랑, 주님이 삶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 각 구성원들이 이런 이타적인 사랑 안에 삶이 변화되어서 그렇게 모여든 그 교회가 이제는 교회의 이 울타리를 넘어서서 담을 허물고 그 사랑이 이 지역으로 흘러 넘치게 해야, 그 흘러 넘치는 모습을 보면 넘치는 만큼 그 교회가 성장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넘어서, 우리를 넘어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이룬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 수많은 대형 교회들이 엄청난 교회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왔는데 왜 이제 와서 몸살을 앓고 있고 그리고 지역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나요? 지역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오늘 말씀에 근거해 본다면 진정한 성장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나가 자빠질 이야기죠. 무슨 얘기야? 우리가 얼마나 큰 성장을 이루어오고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이는데 성서는 그런 성장을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 변화될 때 그것이, 그래서 그 교회가 지역을 향하여 그 사랑을 나누는 교회로 이렇게 변화되어 갈 때 그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성장을 이룬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교회들이, 모든 교회는 그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죠. 이거를 저는 지역교회라고 말해요. 교회로 말하면 로컬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다 지역교회 사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나 지역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갈릴리 교회는 지역교회로서 삶의 자리가 어디예요? 쌍문동입니다. 쌍문동이에요. 어디 뭐 아프리카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저기 어디 시내도 아니고요. 어디예요? 이 쌍문동, 도봉구 이 쌍문동, 바로 이 지역이 로컬 커뮤니티, 지역교회로서의 삶의 자리죠.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는 지역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회가 지역교회로서 성장해야 돼. 성장해야 돼.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또 믿는 일에 하나가 돼서 사랑 안에서 그들의 삶이 변화돼서 이 지역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 흘러보낸 만큼 그 교회는 성장한 거예요. 그럴 때 지역으로부터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감히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갈릴리 교회가 그동안에 오랜 동안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일에는 뜰안의 어린이집, 햇살마루 어린이집, 이 두 어린이집에 무료로 우리 그 어린이 도서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그 아이들이 이 주중에 이곳에 와서 책을 읽으면서 미래의 꿈을 갖고 또 이 어린이 유치원이 공간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료로 개방함으로써 이곳에서 졸업식도 하게 하고 다 내줬습니다. 그걸 1, 2년 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지금 이런 일들을 해왔죠. 또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인 우리 가인초등학교에 우리가 해마다 6명씩 갈릴리 교회 이름으로 장학금을 계속 우리가 지급하면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일을 미력하지만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또 이 관내에 있는 대학인 그 우리 인덕대학에 그 인덕대학도 매 학기 갈릴리 교회 체프를 만들어서 그곳에 가서 간식도 나눠주고 말씀도 전해주고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인덕대학에는 학원 선교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을 받아서 이 일을 우리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그래서 또 우리 오늘 주름친 우리 형제도 또 인덕대학에서 은혜 받고 이곳에 온 청년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흘러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흘려보내고 있고 또 이 지역의 사회복지위원회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어린아이들 중에서 특별히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위해서 도담 행사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데리고 이제 좋은 곳에 가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마다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함께하고 우리 교회 25인승 차량을 우리가 무료로 다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또 독거노인들 우리가 죽배달하고 돌보는 거 겨울에 난방 위에서 함께 돌보는 일들 그리고 이번에 또 쌍문 이동에 거하는 어르신들 생신잔치 이런 일들 지속적으로 우리 교회가 해온 일들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고 후원하고 섬겨주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다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제 개인이 한 일이 아니고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한 일들입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해왔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쌍문동이나 도봉간에서는 갈릴리 교회를 욕할 사람은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나가서 피부로 한번 느껴보세요. 뭐라 그래요? 갈릴리 교회가 이 쌍문동에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행복하다고. 다 그렇게들 말을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 단에서 거짓말 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갈릴리 교회가 성장했어요? 성장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성장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멈춰서면 안 돼.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아직도 그 히든크 그 감독이 얘기했잖아요. 아직도 나는 뭐 하다 그래요? 헝그리하더니 나는 배고프다니. 저는 아직도 배가 고파요.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우리가 소외된 이웃들, 지옥을 품는 일에 더 많은 사랑을 흘러보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만큼 더 우리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이 우리로 인하여 그런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히 이 어르신 생신잔치를 하면서 제가 참 감사하고 그리고 늘 고맙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는 교회가 주관해가지고 어르신들을 섬기고 음식을 나눠주고 뭐 문화 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했어요. 과거에는 교회가 주체적으로 예산 다 대고 행사 다 기획하고 그리고 초대장 쫙 보내서 오라고 해가지고 오라고 해도 잘 오지 않지만 그래도 하여간 그렇게 해서 교회가 모든 예산을 투자하고 교회가 주관해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행사는 그런 행사가 아니에요. 교회가 주관하는 거 아닙니다. 지역 사회복지위원회 그리고 지역에 있는 한 17개 기관 단체들이 후원하면서요. 그분들이 예산을 다 대고 그분들이 행사를 기획하고 그분들이 주관해서 이 일을 다 추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 일을 꼭 갈릴리 교회에서 해야 되나요? 여러분 관내에 그 어르신 생신잔치 할 공간이 없어서 그런가요? 공간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꼭 제가 갈릴리 교회에서 합시다 이게 아니에요. 갈릴리 교회에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허락한 겁니다. 할렐루야.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예산을 우리가 한 푼도 안 씁니다. 그분들에게 뭐 우리가 선물을 좀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 예산이 좀 들어갈까? 그래도 거의 그동안의 성도들이 다 이렇게 했고요. 우리는 여성교회에서 노력봉사만 한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주는 일만 한 거고, 그리고는 나머지를 왜 꼭 갈릴리 교회 와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3분의 2 이상 되고요. 그 어르신들이 꼭 갈릴리 교회 와서 생신잔치를 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싶어 한다는 게 기적이고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장소만 제공하는데 모든 은혜와 축복은 누가 또 받아요? 교회가 받아요. 교회가 받아.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다 교회가 갈릴리 교회가 한 걸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한 3분 정도 인사 말씀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역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지 나눠주고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교회로 모여드는 거고요. 그분들이 이곳에서 식사 한번 이렇게 접대받고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씩 받아서 가면요. 집에 가서 얘기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야, 갈릴리에 갔더니 좋더라. 먹을 것도 주고 선물도 주고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그 자체가 지역에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어리 갔더니 교회 갔더니 먹을 거 주고 선물 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이에요.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역 교회가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각각 자기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한국 교회
사회에서 누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겠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아름다운 성장이 우리 갈릴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제 각 지역에 이런 영향력들이 이렇게 흘러 넘쳐서 한국에 있는 모든 지역 교회들이 각자 자기 지역에서 이렇게 사랑받는 교회로 변화되어진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교회를 지탄의 대상으로 손가락질할 사람들은 사라질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성장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체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방향으로 여러분 성장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이 성장에 여러분들이 선봉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성장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갈릴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